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은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는 이 지상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초월된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땅의 집은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하늘의 집은 사람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친히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소가 다 마련되면 제자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바로 이 대목,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처소란 말 그대로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따로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땅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소는 땅의 처소, 지상의 처소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집이란 개념으로는 이 처소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처소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기거할 장소, 또 기거할 어떤 영역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소를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공동 번역이나 또는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 있을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이 그곳에 존재해서 있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 한자만을 떼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장소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성경은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맨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도 바로 이러한 곳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은 무엇입니까? 금과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석들을 천국에서는 건축 재료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돌이나 시멘트 정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이 천국에서 건축 재료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다른 것들은 비교도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어떤 거처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도 없고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땅 한 평 없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처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처소가 어떤 성경의 목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의 깊게 관찰하면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처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막이나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의 처소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처소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인간이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운용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힘이 들어서 쉬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좋은 그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질서 있게 운영됨을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유입되므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된 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안식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비록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만일 이들을 다 진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손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 집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기록된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이것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게 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제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어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이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하나님은 처소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처소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더럽혀진 처소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바알 신상이 들어서고 아세라 신상이 들어서고 아스타롯 신상이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우상의 제사가 동시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신명기 기자는 결국 어떤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무엇이 처소가 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소로 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처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 안에 어떤 특별한 장소 안에만 하나님은 처소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맞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1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지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누굴 택했다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그 처소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기가 마귀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구약시대는 그랬다면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민족적 어떤 백성, 특별한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방도를 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맥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이곳에 지금은 너희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는 오해했던 거예요. 특별한 공간이 있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공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누리고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 안식할 영원한 처소는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찾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찾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찾아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여행 떠날 때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언제가 가장 설렙니까?
떠나기 직전입니다. 갔다 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영원한 처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처소는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러한 정의를 썼습니다. 자, 여기 올라올 텐데 이렇게 썼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자기의 백성을 넣어주는 것이 영원한 처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여기가 영원한 처소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에게 오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여기가 영원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은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영원한 처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으로 연결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성도들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임시처소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장막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하나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장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어디가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안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게 완성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 완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그 처소로 이동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시 거하는 이 장막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만을 소망하고 영원한 처소만을 대망하심으로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감내하여 걸으셔서 모두가 다 승리의 정상에 도달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